격암유록에는 시모자생 중모자사을라고 하는데, 이는 감나무를 꾀하면 살고 세상의 무리와 같이 욕심에 따라 살면 죽는다는 말이다. 감나무의 물상을 관찰함으로써 그 의미를 파악해보자. 첫 번째 가지에서 나온 두 번째 가지 끝에 감이 열린다. 해마다 여름이 되면 감나무의 아기 주먹만 한 푸른 감이 열린다. 많이도 열리지만 떨어지기도 많이 떨어진다. 그래서 증산 선생은 가마 열거든 떨어지지 말고 떨어지려면 열지나 말거라 하였다. 애원하는 심정으로, 뼈에 사무치는 마음으로 사력을 다해 감나무의 진액 감로의 인을 빨아들인다면 떨어지지 않는다. 그리하여 때가 무르익어가면 감도 자연히 익어가는 것이다. 그러나 이만하면 충분히 익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까치밥이 되는 수도 있으니 오직 감나무의 진액만 받아들이는데 집중해야 되리라. 감나무를 자세히 살펴보면 감나무 원체에는 감이 열리지 않는다. 거기에서 나온 첫 번째 가지에도 감이 열리지 않는다. 첫 번째 가지에서 나온 두 번째 가지 끝에 감이 열리고 있다. 다시 말하면 감나무 원체와 두 가지가 나오고 두 번째 가지 끝에 감이 열리는 것을 알 수 있다. 격암유록에서 볼 때 감나무 원체는 궁궁이고 두 가지는 으르린 셈이다. 십인생산 일남일녀로 표현하기도 한다. 십인은 하늘의 사람이며 감나무 원체로서 궁궁인이다. 일남일녀는 두 가지이며 으르리다. 일녀가 먼저 오고 마지막에 일남이 오게 되니 성경에서 말하는 해와와 아담을 상징한다. 두 번째 가지가 아담을 상징하며 둘째 아담이다. 첫째 아담은 산영이요 둘째 아담은 살리는 영으로 두 번째 가지가 구세주가 된다. 왜냐하면 구세주라 함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살려준다는 말이기 때문이다. 강증산 사후에 감나무로 상징되는 하늘의 사람이 나온다. 감나무 원체의 생명수가 1이고 첫 번째 가지사에게 도를 먼저 전하니 생명수의 합이 14가 되고 다시 두 번째 가지사에게 생명수가 전해지니 생명수의 합이 144가 된다. 생명수가 144가 되어야 하늘 농사를 지어 알곡을 추수하게 되니 그 알곡이 신선세계에서 살 수 있는 종자가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완전한 감나무가 되려면 세 번의 단계가 있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천국은 삼즉일, 일즉삼이 될 때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것이 삼위일체, 삼신일체 등의 용어를 사용하는 이유이다. 흔히들 삼변성도라는 말도 이에 다름 아니다. 미륵불이 모셔진 김제 금산사가 외관이 3층으로 되어 있고 승리재단의 성전 내부도 이런 이치로 지어져 있다. 삼인동행 72, 삼림출 세천수박, 이자 3점, 상진사 중진사 하진사 또는 천존 지존보다 인존이 크니라 등등 고인의 말도 다 같은 표현이다. 미륵 삼존불이라는 말 그대로 세 분이 오시는 것이다. 그런데 감나무 원체에서 나온 첫 번째 가지의 와는 실제 여인의 몸으로 왔기 때문에 세상에 드러나서 천지 역사를 하지 아니한다. 감나무 원체와 두 번째 가지 아담과 남자의 몸을 입고 와서 세상에 천지 역사를 하게 된다. 이를 격암유록이나 육도 삼약에서는 모군과 금운 두 사람을 말하고 증산 선생도 당신 이후에 두 사람이 나올 것을 예언한 바 있는 것도 이를 말하는 것이다. 강증산 선생 사후 제자 안내성이 별도의 교단을 이끌고 있을 때 그 교단에 어떤 사람이 감나무를 심고 있는 내성을 보고하니 선생님 금방 때 된다고 한 양반이 무슨 감나무를 다 심으세요? 하며 의아해하거늘 내성이 심어놓고 볼라고 그러지 하고 대답하니라. 여기에서 감나무란 강증산 사후에 감나무로 상징되는 하늘의 사람이 나온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감람나무 점도령은 감로해인으로 사람을 살리는 무궁한 조화를 부린다. 성경에서는 감람나무를 말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감람나무가 없으므로 격암유록에서는 감나무로 표현해서 하늘의 비밀을 드러낸다. 감람나무는 하나님의 대명사이다. 그래서 궁궁으로 오신 하나님이 인간 박태선 영모님의 몸을 입고 와서 전도관을 세워 천지개벽의 역사를 하였다. 격암유록에서는 박태선과 전도관이란 실명이 그대로 나온다. 박태선 영모님은 스스로 감람나무임을 외쳤고 그 다음에 전도관을 세워 천지개벽의 역사를 하였다. 격암유록에서는 박태선과 전도관이란 실명이 그대로 나온다. 박태선 영모님은 스스로 감람나무임을 외쳤고 그 다음에 전도관을 세워 천지개벽의 역사를 하였다. 격암유록에서는 박태선 영모님은 스스로 감람나무임을 외쳤고
불의 사자라고 불리었다. 전도관의 목적은 이름 그대로 도를 전하는 것이 그 목적인 것이다. 무슨 도를 전하는가? 도는 유불선 합일의 도, 불사영생의도를 전한다. 누구에게 전하는가? 을을에게 전한다. 여인 한 분에게 먼저 전하고 궁궁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을을 1년은 밀실에서 을을 일남을 키우고 도를 전한다. 일남은 무서운 연단 과정을 거쳐 마침내 무국대도를 완성하니 을을 일남 둘째 아담은 궁궁을을 십승정도령이 되었던 것이다. 마귀를 이기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좌정하게 되었다는 말이다. 사인불인 천신강. 정도령은 계룡산의 도읍을 정하여 지상에 신선의 나라를 만든다. 라고 격암유록은 말한다. 여기서 계룡은 산 이름이 아니다. 계룡은 궁궁을을 정도령을 말한다. 불로불사의 신선이 사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정도령의 목적이다. 불로불사 영생이 되려면 사망의 신마귀를 죽여야 하므로 마귀를 죽이는 무기를 들고 출세한다. 그 무기가 바로 살마광선 감로의인이다. 마귀를 죽이고 사람을 살리는 무궁조화가 감로의인에서 나온다. 정도령은 감로의인을 임의용지하며 정도령으로부터 감로의인을 받아야 살고 감로의인을 받아 잘 간직하면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 인간은 삼시세때 먹어야 살지만 마지막엔 곡기를 끊고 굶어 죽게 된다. 1일 30기야사. 감로의인은 30일에 9번만 먹어도 굶주리지 않고 장생할 수 있다. 삼순구식 불기생. 시지부지 때가 되었는데도 모르니 철부지가 되면 되겠는가? 새로운 질서가 열리고 새로운 문명이 태동하고 있다. 시대 정신을 바로 알아차리고 불로불사의 신선세계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며 살고자 한다면 정도령을 만나야 하고 감로의인을 반드시 받아야 할 것이다. 감사합니다.